로마서 4장 9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그런 적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또는 복은 무할례자에게나 그래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그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잊힌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음 얻은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지난주 강의를 제가 요약한 뒤 시작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신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집중을 많이 해야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강의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신칭의는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이신칭의는 시작이 있고 그리고 완성이 있습니다. 이신칭의 시작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예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신칭의가 어떻게 완성되느냐 하는 말씀은 앞으로 볼 말씀입니다. 이신칭의 시작,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는데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었더니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믿으면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경을 너무 오해한 거죠. 너무 잘못한 겁니다. 믿으면 의로 여겨진 바 될 겁니다. 그것이 이신칭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것은 의를 향하여 간주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제 친의를 향해서 시작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 이것이 이신칭의 시작이다. 그것은 의롭다 하는 칭의가 아니다. 의를 향한 것으로 방향전환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신칭의 시작인 구속, 이신칭의는 구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칭의 선언이 아니라 의를 향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제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그는 칭의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복음 앞에 진멸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칭의는 존말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많이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보게 되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의 고백은 이신칭의의 시작인 구속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일생 중 가장 치명적인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가늠했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했던. 그러므로 여기 바울이 예를 든 다윗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의 악한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이 구속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구속에 있어서는 어떤 인간의 죄악의 상태나 깊이나 넓이나 종류에 관계가 없다. 어떤 죄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은총에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 여기심을 시작하십니다. 칭의 시작이다. 처음부터 이 구속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구속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속은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의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하기 때문에 다윗처럼 극단적인 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구속의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어떤 불법과 죄라도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봅니다. 이신칭의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라는 구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신칭의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그의 삶에 있어서 의롭다 하는 칭의로 마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신칭의만 잘 이해해도 성경이 보입니다. 이신칭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못 봅니다. 이신칭의를 바로 이해만 해도 우리 찬송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도 됩니다. 이신칭의는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신칭의 시작은 여기심인데, 의로 여기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로움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부르는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항상 값없는 은혜로 표현되어 있다. 값없다 그리고 은혜라는 표현을 쓴다. 이게 구속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구속은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지 그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신칭에 대해서 목말라 하기만 하면, 그 은혜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이든 간에, 아까 표현했던 다윗의 상태이든 간에 어떤 불법과 죄악과 수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불법을 다 구속하신다. 이것이 십자가의 위대함입니다. 예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서 그가 무엇을 과거에 했든지 상관이 없다. 다윗처럼 그가 구속받기 이전에 간음을 했고 그 간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살해했던 그 극악한 사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관계없다. 이것이 구속의 위대함입니다. 구속은 용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위대함을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신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것이 속죄의 위대한 값없는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의 은혜는 속죄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우리 모든 불법과 범죄의 재판문서를 찢어버립니다. 속죄받기 이전에 다윗이 저질렀던 간음과 살인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두 잊으시고 범죄의 재판 문서를 찢어버립니다. 성경에 의하자면 빽빽한 안개의 사라짐같이 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불법과 죄악을 삭하시고 옮기셨다라는 표현이 구속에 관한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 죄관을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구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칭의의 시작이죠. 이사야 42장 44장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무릎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리라. 구속에 있어서는 인간의 어떤 죄도 다 용서가 된다. 이 구속, 다른 말로 속죄 혹은 대속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다 이런 단어입니다. 구속, 속죄, 대속. 그리고 또한 칭의로 여기심, 의로 여기심입니다. 속죄는 칭의를 향한 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대속, 속죄의 가망없는 은혜의 터널을 나온 사람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칭의를 향한 치열한 복음이 기다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복음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구속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너무나 중대한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린다. 어쩌면 구원을 상실할 수가 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은 이 속죄에 대해서 좀 더 말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를 받을 때 우리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는 말씀을 바울이 시작합니다. 로마서 4장 9절 10절 그런 적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 아니요 무할례시냐. 이 복이라는 것은 로마서 앞절에 나오는 4장 7절 8절 이것을 말하는데 이 복은 속죄의 복입니다. 칭의의 시작인 의로 여기심, 속죄, 대속, 구속의 복. 인간의 어떤 불법도 구속에 대해서 반응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하시는 이 복.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는 대속의 복.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 때 받은 것이냐 혹은 무할례 때 받은 것이냐. 아브라함이 이 대속의 복을 받은 것은 할례 받은 때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법이 조건 없이 사함을 받고 죄가 조건 없이 가려짐을 받는 그 복, 이것이 이 복인데 값없는 은혜의 속죄, 칭의의 시작인 복입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이 만약에 할례 때 받았다면 할례가 조건이 됩니다. 네가 할례라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속죄하노라 라는 것이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단순히 그가 속죄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지었던 모든 이전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의 범죄의 재판 문서를 완전히 찢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인간의 어떤 의나 인간의 어떤 행동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무할례자였을 때 믿음으로 속죄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속죄, 곧 칭의의 시작인 의로 여기심을 받은 때는 창세기 15장이었는데 그때 나이가 대략 한 80세쯤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하게 그때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75세 때 그가 이곳에 도착했기 때문에 약 80세 가까이 됐을 것으로 생각. 이때가 의로 여기신 대속을 믿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는데 할례를 명하신 것은 창세기 17장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약 99세, 정확하게 99세로 나와 있죠. 그러므로 대략적으로 따지면 창세기 15장에서 의로 여기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20년쯤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할례를 명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절과 9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이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은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빼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겠습니다. 99세 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 만약에 의로 여기심이 창세기 17장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의로 여기시는 것이 창세기 15장이었는데 만약에 17장이었다면 이신칭의 시작인 속죄의 조건은 할례입니다. 너는 할례를 행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해라. 그러면 네가 할례를 하면 내가 너에게 의로 여기겠다는 것이 되죠.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구속에 있어서 자기도 동참자가 되는 겁니다. 왜? 자기도 아픔을 감수하고 집안 모든 사람을 자기가 보호해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에 일어난 일이냐? 아니다. 창세기 15장이다. 무할례시다. 이렇게 말할 거죠. 속죄는 바울이 무할례시 때 받은 것이 아니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과 죄악이 사함을 받고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그 복.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무조건 용서하시는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속죄 곧 의로 여기심은 아무런 조건이나 그 사람의 상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속죄는 우리 삶에 있어서 딱 한 번 믿음으로 인식되는 시작입니다. 속죄는 2번 시작하고 3번 시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도를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속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시킨 겁니다. 그것은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일, 2번, 3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는 인간의 어떤 아브라함으로 말하자면 무할례시되니까 인간이 동참하지도 않는 인간의 어떤 상태와 인간의 어떤 의를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값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단지 구속은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어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살인자였던 누구든 관계없이 불법과 죄는 용서받고 구속은 적용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속죄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죄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향해서 시작한 것이지 완성이 아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속죄받은 때는 무할례 때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그가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조건을 거쳤는데 네가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를 끊어버리겠다. 그것은 조건입니다. 속죄의 시작인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는 할례라는 것을 조건으로 내거셨습니다. 만약에 이 조건을 네가 지키지 않는다면
너와 너희 후손은 대대로 끊어질 것이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14절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백성 중에서 끊는다는 것은 그와 나는 관계없다. 다시 말하면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는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배반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구석이 구원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요구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속이 구원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구속이 구원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갖기 시작한 순간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심한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명패도 구원간의 해석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교회당에서 십자가에서 복음을 깨닫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들은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본인도 모르고 만약에 구속 이퀄 구원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칼빈주의 말처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한 번 구속이 영원한 구속이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할 필요 없다. 그런데 그 구원은 이미 완성되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속 이후에 할례를 조건으로 거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네가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구속에 플러스 어떤 조건을 거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각파할 수가 있다. 구속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도무지 창세기 17장이 납득이 가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할례가 뭘까? 할례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의 목적은 죽음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처럼 여기 죽었다 이미 그것처럼 표식입니다. 할례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옛자가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가 갖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겁니다. 너는 할례를 행하라. 너는 하나님 안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죽어라. 너와 내 후손도 하나님 안에서 죽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물론 옛자의 죽음입니다. 네가 만약에 할례를 행해서 죽는다면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을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죽지 않는다면 너는 나의 배반자다.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는 끊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할례를 명하라는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의로 여기시는 창세기 15장 곧 구속의 시작에는 우리가 왔던 것처럼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구속은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이 홀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두려운 명령은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너는 내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고 네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끊어질 것이다 라는 이 조건부적인 두려운 명령은 구속이 곧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명백하고 뚜렷합니다. 하나님은
속죄받은 자들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인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속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값없이 받아들인 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 마침내 칭의의 상태까지 가야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는데, 바로 속죄는 값없는 은혜의 복음이지만 그 이후에는 할례, 곧 죽음의 문제. 네가 죽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칭의할 것이다. 네가 죽지 않으면 너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 너는 나와 끊어진다라는 조건이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속죄는 조건이 없지만 구원은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냐? 할례, 곧 죽음이랄 겁니다. 죽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는 겁니다. 이 정의를 뚜렷하게 기억해 보십시오. 구원은 자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집니다. 왜 배반자라고 불렀을까요? 너는 나를 배반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는 나를 배반한 것이다. 왜 배반했다고 했지? 속죄의 그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죄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의 과정 속에서 옛자를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속죄의 은혜에 대한 배반자라는 겁니다. 그런 나의 배반자예요. 속죄는 조건이 없지만 구원은 조건이 있습니다. 속죄는 우리가 확신해야 하지만 구원은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략 제가 기억하는 바는 CCC를 통해서 그 말들이 흘러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형리를 통해서. 근데 그 오염된 누룩의 복음이 한국 모든 교회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툭 하면 구원의 확신을 찾습니다. 구원은 확신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100번, 1000번, 억만 번을 외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자아의 죽음으로 성품이 바뀌어 나가야만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속죄는 확신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속죄의 확신이다. 대속의 확신이다. 속죄는 확신해야 하지만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속죄는 시작이지만 구원은 전 과정입니다. 속죄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구원은 전 삶의 긴 과정입니다. 속죄는 우리가 찬양해야 하지만 구원은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잘못된 노래입니다.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린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내가 복음 안에 살겠다는 각오와 두려움과 떨림이 포함되어 있는 찬양이 구원에 대한 바른 찬양입니다. 속죄는 값없는 은혜지만 구원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속죄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라. 그러나 구원은 치열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11절에 무할례수의 믿음으로 된 의를 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며,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가 받은 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세에 가졌던 믿음의 사실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잊힌 것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 창세기 15장에서 시작된 믿음으로 된 의를 17장에 와서 이를 찾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 앞에서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이 할례는 무할례시에 받은 창세기 15장에는 의로 여기신 구속을 17장의 할례를 통해서 이를 찾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라는 스프라기스는 증명을 위한 도장입니다. 우리가 도장 찍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뜻은,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받았던 할례는 조건이죠. 받으면 네가 살고, 안 받으면 너는 죽는다는 이 할례는, 조건부적인 할례는 창세기 15장에 무할례 때 받은 의로 여기심에 대한 도장을 찍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인쳤다라는 이 말에 구원이 완료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 2주 전에 미국에서 한 여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저하고 통화하면서 인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때 강의를 생각해서 앞으로 로마서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들으십시오 했습니다. 인침에 대한 많은 사람의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구원의 완료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오늘 이 말씀 창세기 17장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는 이 말씀에서 인쳤다는 말이 구원이 완료되었다라고 말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것이 구원이 완료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의 칭의는 언제입니까?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에 그는 구원이 완료됐기 때문에 칭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칭의는 창세기 17장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기억합니까?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그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가 아니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7장에 의를 도장을 치는 인침은 칭의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창세기 17장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가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조건을 걸고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인치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 지금 조건을 걸고 네가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산다는 조건을 걸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러므로 도장을 찍은 인친 것은 완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7장에 할례로 의를 인쳤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라는 이 말씀의 뜻. 우리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이 나이 80세 전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로 의로 여기셨다. 이것은 이신칭의 시작입니다. 속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은 완료가 아니라 이신칭의 진행 상태입니다. 99세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조건을 거셨습니다.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네가 할례를 받는다면 내가 의로 여기신 15장에 대해서 도장을 찍겠다. 그러므로 도장을 찍는 것은 진행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신칭의 완성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135세 전후입니다. 그러므로 이신칭의 시작은 80세 전후부터 시작해서 135세 때 이신칭의가 완성이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이 17장 진행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11절 상반절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라는 이 말씀의 뜻은 창세기 17장의 이 말씀과 대조하면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 믿음을 인친 것이 뭐냐? 너희는 포피를 배우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한대를 맞지 않은 남자야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대를 통해서 의로 인친 것은 칭의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칭의의 확정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칭의 확정이 아니라 칭의로 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바로 가라는 확인을 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칭의의 시작인 구속을 시작해서 20년이 흘렀는데 이 20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많은 변화를 이뤘을 겁니다. 그의 성품이, 그의 옛자가 점점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를 쳤습니다. 이를 쳤다는 것은 너는 됐다가 아니라 너는 앞으로 더 바로 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확정이 아니라 확인이라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이신칭의의 시작은 17장에 이를 침으로써 하늘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확인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신칭의는 창세기 22장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이신칭의, 칭의로 가는 확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나의 못난 옛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풍습과 유행을 따르고 악한 정력과 옛 탐심과 정력 속에 살고 있는 내가 오늘도 부담없이 나를 죽이고 또 죽여서 변화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창세기 17장처럼 이신칭의의 확인, 네가 이렇게 죽어간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확인. 그러나 네가 죽지 못한다면 나는 칭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확인. 이 확인을 하실 것이다. 할례가 그 확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22장에는 확정이 된 것이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단에 갖다 바침으로써 너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때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22장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로마서 4장 11절 3반절에서 12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는 더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의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 가졌던 믿음의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하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 모든 과정, 이신칭에서 나타난 칭의의 시작 그리고 확인, 확정이라는 모든 과정은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는 구원의 샘플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기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할례를 통해서 확인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옛자가 좋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나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창세기 22장의 상태가 이르렀을 때 구원은 확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적용되는 불변의 법칙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인데 아브라함이 또 그 후손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 때문이냐? 아니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신칭의를 통해서 되어진 것이지 율법이라는 사망 고지서는 결코 이신칭의와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망 진단서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율법을 통해서 이신칭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 법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이러한 법은 바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니 아브라함은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율법이란 사망 선고서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늘도 율법주의자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안식년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완전히 몰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는 죽었다는 사망 고지수다. 이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되는 것이다. 이 같은 모든 구원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신칭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신칭의는 시작과 진행과 완성이 있다. 창세기 15장부터 시작된 이신칭의는 17장에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22장에 완성이 되었다. 15장은 아브라함이 80세고 17장은 99세, 20년은 99세고 그리고 칭의를 받았던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나이 135세다. 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여기시는 칭의의 시작을 하셨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단히 죽어왔을 겁니다. 많은 부분이 변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떤 도장이냐? 한대라는 도장인데 이 도장은 확정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를 확인하는 겁니다. 뭘 확인했습니까? 네가 죽으면 반드시 내 백성이 된다. 네가 죽지 않으면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것이 할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로부터 해서 한대를 받고 부담 없이 자기를 죽여나갔을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들어서는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옛자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 증명이 뭐냐 하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아브라함은 소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독자까지 드리는 겁니다. 이신칭의 완성은 옛자가 죽은 상태인데 그 사람은 세상에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직업도 돈도 이 세상의 사람도 변화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칭의, 의롭다. 그리고 나는 내 자녀다. 라는 입양, 양자로 삼으시는 구속이, 구원이 여기서 성취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봤는데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믿는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구원의 패턴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다.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다. 우리들은 지금 창세기 17장 그리고 22장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죽을 놈입니까? 그러면 살 것입니다. 아직도 옛자를 그대로 무등켜 안고 살 것입니까? 반드시 그러실 겁니다. 새 성품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리고 옛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죽으면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죽으면 살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칭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성으로부터 출발한 우리들이 치열한 모험 속에서 마침내 의로 칭함을 받는 칭의를 얻기 위하여 한해를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죽으면 살고 살면 죽을 것이다.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아니면 살려고 발버둥 치다 마침내 이상을 아끼다 죽을 것이다. 구원의 각자의 몫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창세기 17장에서 22장 사이에 서 있는 우리들이 어떤 복음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선택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